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뒤에 배경이 좀 생소하시죠? 여기는 미국에 있는 우리 큰딸 집에 와서 휴가차 왔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제가 읽고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잘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서 세상에 우리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BRI를 하면서 1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정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면서 쓴 저자를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그 대신 이제 읽는 원독자 누구에게 이거를 썼는가 할 때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하기 그 직전이든지 시작한 후든지 그 언저리에 쓰인 이런 공동서신이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1장에서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신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부인하는 그런 이단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까? 사람으로 오셔야 됐을까? 그것이 2장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2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9절 보니까 9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 이유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10절. 그러므로 요약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라 그러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고난을 순종하는 거, 이것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 온전하게 되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다. 세 번째는 뭐냐? 14절인데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죠. 사망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망 권세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죽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후의 이후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로 가는 거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 이제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거짓을 퍼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그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절.
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니까 한평생 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뭐냐? 16절입니다. 이는, 그것을 앞에 거를 또 설명하는 거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은 앞에 1장에서 천사가 누군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쭉 얘기했죠. 근데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죠? 지금 1장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였는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붙들어 준다는 건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17절, 아까 이제 본문 읽었는데요. 17절 뭐냐? 그러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죠. 사람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 아담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종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 살아서 나오는지 죽어서 나오는지 이거는 굉장히 큰 관건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시제 18절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당하셨잖아요. 시험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거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에 가장 극형이
십자가였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나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는 거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태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한 그 가장 극형에 처해졌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이렇게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시험에 있었을까요? 이 원독자들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은 죽음을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라 하면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면 막 이제 죽였어요. 특히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그런 정말 아주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 시대 때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원독자들에게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주 악독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견디셨던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고난 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고난, 우리들의 힘든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거, 그 다음에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이 줄이니까 배가 고픈 거, 내가 목마르다,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통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견디신 거죠. 얼마나 힘든 거를 친히 다 감당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 질병의 고통과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견디셨던 분이니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 고난이 필요했을까? 그거는 고난받는 고난받는 아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청중이, 원독자가 어떤 상황에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는 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고난당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정말 혹시나 뭐 실직으로 인한 그런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여러 가지 각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예배하셨고 준비하셨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시험이 오히려 시험을 견디는 자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할 길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갔어요.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풀도 있고 그 번제로 드릴 나무가 이삭이 나무를 지르고 가니까 있고 풀도 있는데 다 있는데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이삭이 지금 알고 있어.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삭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늘 갈 때는 양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도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번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게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잡아서 묶어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칼을 이제 들었어요.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그 믿음 이제는 됐다. 이제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헌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정말 믿음의 그 선진들 같이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의 아들로 왜 이 땅에 굳이 오셔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합당한 그런 믿음의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